자, 오늘도 계속해서 팔복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맥이 통하지요. 가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측은지심 혹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우리 속된 말로 애가 씌이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신경 쓴다는 것은 이게 참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특별히 좀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읽으시는 분들, 쉽게 그 사람의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저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누군가의 비극적인 소식이나 좀 안 좋은 근황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애가 씌일까,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에너지가 탈탈탈 털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아이고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지 나름대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지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부모님들의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성경은 복되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팔복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 행복한 자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법에는 좀 맞지 않죠. 사실 정말 자기가 행복하려면 다른 타인의 삶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너무 자신이 점철되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니 너무 개의치 말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남 신경 쓴다고 네가 네 일을 못하면 그게 더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대의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범민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째서 행복자의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람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지만 거기에 혼자 사는 싱글족들의 삶을 사람들은 많이 동경합니다. 물론 그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재력이 있으니 그런 삶이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혹은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갓난쟁이 때부터 최소한 4, 5세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돌보는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즉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돕는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이 영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온전하지 않잖아요. 항상 정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시로 우리는 죄의 가운데 빠져서 우리 자신의 죄악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도 많고 우리는 엉망진창일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넘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긍휼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긍휼 속에 온전히 덮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그리고 생존도 그다음에 사회적 존재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공기 속에 쌓여 있듯이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긍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긍휼과 뒤에 긍휼의 무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긍휼 속에 온전히 쌓여있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구원을 베푼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구원의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이 행함은 곧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푼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끄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자, 그런 차원에서 긍휼한 자가 되는 것 혹은 긍휼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휼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이렇게 남을 향하여서 자비와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품의 차이가 좀 커요. 어떤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남이야 어쨌든가 그랬든가 자기의 인생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오지랖을 많이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개인마다 편차가 크죠.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의 기초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긍휼을 베풀려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면 저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 혹은 용서의 마음,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다툼 이게 아니고 무관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즉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살피게 되고 한 번 더 살피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더라도 혹은 한 번 더 기도를 해준다 하더라도 한 번 손이라도 잡아준다든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무슨 긍휼을 베풀 우리에게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마태복음 9장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사만 열심히 지내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서 무엇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많이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부분은 물론 직장도 있지만 이대로 계속 부모님과 살았다가는 원수가 되겠다 싶어서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마음이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식은 듣기 싫고 그러니까 나가죠. 그렇게 분리를 하면 가정은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서로 터치 안 하니까 좋고 뭐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입이라도 한 번 더 대고 한 번 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를 향하여 긍휼을 넘어서 애틋함, 걱정으로 꽁꽁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관심을 갖게 되고 긍휼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거 인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의 어릴 적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내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고 라포가 형성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지 이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까먹습니다. 저 개떡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한 번 더 우리 표현으로 뒤라봐야지.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이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긍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 배제되고 단순히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형식만 남으면 이거는 가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나의 체면을 위한 위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빠진 긍휼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긍휼을 받기 위해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사랑의 감정들이 날마다 불타오르시는지요? 저도 날마다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나는 과연 타인의 영혼을 향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 타인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와 접점이 닿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 관심으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휼한 자로 우리가 베푸는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긍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